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3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서우진평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우삼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 강우산 목사님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찬양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비록 강우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실로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앵콜입니다. 지금 한 곡. 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아니, 성도님, 내년에는 스케줄을 펴놓고 저 선교 갈 때 같이 따라갑시다. 비행기 타고.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 드럼도 하시고 색스폰도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눌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이렇게 함께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인간은 사회를 이루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도 1단지서부터 5단지까지 이제 처음 이사 오면서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적에는요, 동네와 학교에서 수많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요, 가까운 친구가 반이 되기도 하고 그냥 학교에 반해서 서로 아는 정도의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데요. 이제 저도 친한 친구가 지금도 벌써 이제 30년이 더 지났네요. 이제 지나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이 잊혀져요. 까먹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서 그 이름이 세월의 바람 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름은 잊어먹어도요, 그 친구의 독특성, 캐릭터라고 할까요? 성향은 잊혀지지 않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 그 인민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맹군이라고 불렀거든요. 인맹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맹군빠라고 해요. 제가 아는 친구, 그렇게 우리 어머님 계속 웃으시는데 알아요, 제 친구. 독특한 캐릭터에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 하면은 딱 그 별명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이름보다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남는 것이요, 그 사람의 성격과 별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개똥이, 쇠똥이, 말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처럼 사람의 제한된 머리에는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세월을 지나도요, 얼굴은 이름도 천천히 다 지워져 가지만 오래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오래전에 자신에게 잘 대해줬던 사람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바로 인생의 삶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노아가 특별한 존재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오늘 성경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별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특별해서 그 캐릭터가 너무나도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천사를 만난 것 같은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당신을 존귀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요, 그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은혜로운
꼭 화려한 말을 해주어도요, 그 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신뢰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는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라고 하죠. 어디서 본토 발음이 나온 것 같은데 괜히 영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빵빵 터지시는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천사인 것 같은데 신기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천사,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신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천사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마노아에게 나타나면서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 쉽게 말해서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나타나서 심부름을 하는 것이 천사인데, 오늘은 천사와 사람의 차원에서 완전히 다르게 오늘 특별한, 처음에는 천사로 나타나지만 특별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 다음 구절 말씀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가 안달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간절히 요구했을 때 대답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기묘자. 기묘란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이름이 놀라우신 분, 기묘하신 분, 대단하신 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천사라고 의미하면서 이 기묘라는 뜻은요,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시면서 왜 이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인 기묘자라는 뜻을 나타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혼동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것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에 이름을 각각 붙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름을 붙이셨듯이 아담도 이름을 붙이는 것마다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는요, 반드시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낮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치 놀라운 대단한 능력을, 기묘자의 능력처럼 모든 짐승들을 불러놓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각 영역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기묘자와 같은 능력을 우리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게 다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기묘자가 자신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신처럼 되고 싶어서 기묘자처럼 살지 못하고 이름이 정하는 존귀에 정해진 위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에 걸맞는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채 부모가 지어준 이름보다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보다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의 이름은 권영광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원래 진짜 이름은 순광이에요. 호족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을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귀한 이름을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기묘자처럼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름값도 못하는 피조물이 되어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너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오늘 자신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기묘자이신 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때로는 천사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대단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분도 기묘자이시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신 분이 기묘자이시며 오늘 성경에 마노아에게 나타난 분도 천사처럼 처음에는 묘사하다가 나중에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적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1격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제2격은요? 성자 하나님. 제3격은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모든 인류의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 어둠을 몰아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빛으로 왔다. 성자 하나님,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떠한 분이 나타나시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뜻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에게 우리에게 나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대단하신 분이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는 것처럼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친히 너에게 미리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성령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분이 대단하게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어떠한 뜻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더풀. 네, 굉장히 원더풀하고 굉장히 큰 일들을 하시는데요. 놀랍고 감탄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도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인도 땅에 굉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저는 인천공항으로 또 인도에서 델리에서 이제 9시간 걸려서 귀국을 하였는데 그곳에 스태지로 있었던 네팔의 신학생들이 이틀을 걸려서 부활절까지 네팔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네팔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시느냐. 힌두교는요.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여. 왜냐하면 윤회하기 때문에 어떤 시든지 환대하는데 네팔은 좀 달라요. 네팔은요.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네팔 지역으로 가는데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데 그곳에 팀 리더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이 잘려서 그런데 지금 이 중간 스테이지에서 이제 네팔 부활절 행사인데 모였는데 사람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네팔 사람들이요.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네팔에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돌아가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원더풀한 역사가 기묘자이시고 대단하신 그 능력가 선교지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적이 없대요. 처음이래요. 그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와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능력이시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떠나오면서 그 방에서 얘기했거든요. 너희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네팔 땅이 변화될 것이고 인도 땅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거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현지에서 벌어지게 되시고 우리 주님은 놀랍도록 지금도 세계를 초월하여 능력 주시는데 왜 주님께서 그 선교제 네팔 땅에 인도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다급하시기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여 예수를 외치면서 얼마나
고백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분이 어떠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봉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그 예수님의 경영은 기묘합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광대하십니다. 제 능력으로는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 저는 예수님, 이곳에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담대하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분의 능력과 경영은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원대하신 일들을 지금 펼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단하시게 이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돌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미묘한 부족한 자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광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기묘자 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세의 능력으로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사역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요 그냥 저는요 비행기도 그렇게 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굉장하게 쉴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더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시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앞서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곳에 그동안 인도가 15억 되죠. 네팔도 수많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한 줄기 빛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두웠었는데요. 지난번 여러분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셔서 지난번 유튜브 7원중앙교회 부활절 메시지 보시면 아이들이요 막 펄쩍펄쩍 뛰놀고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현지에서는요 바로바로 고침받는 역사들을 저는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죄악과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한 일들, 원더풀한 일들,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곳에 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통하여 구원받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도 가정도 모든 이 나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원더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그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빛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 가운데 기묘자